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베델의 신앙을 붙잡읍시다.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 17번째 시간이고요. 야곱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때로부터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라반은 조카이자 사위이기도 한 야곱을 어떻게든 정말 싼 임금에 부려먹으려고 애썼고요. 그 속에서 야곱도 지지 않고 자기의 몫을 챙겨가며 치열한 머리싸움을 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 세월을 지나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치기 위해 400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 떠올랐을 생각이 뭔지 아시겠죠? 20년 전에 바로 그 일입니다. 나이가 많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그 일 말입니다. 그때의 생각 속에 빠지게 되자 야곱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자신에게 오는 이유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환영해 주기 위한 거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벼르고 별렀던 일을 행동에 옮기려고 한 것이지요. 그동안 얼마나 일을 갈았을까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야곱 내 이놈, 너는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날로 죽은 목숨이다. 내가 너를 절단을 내겠다.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된 것이지요. 동생 야곱이 대단한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한다는 소식이 형 에서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어찌했는지 나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이제 부인들을 중심으로 모두 넷으로 나눕니다. 그들을 하나씩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고요. 자신은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망연자실한 채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씨름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천사가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쳐서 그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야 씨름이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갈망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놓여있는 이 막막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장면이 만약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지금 그 배경음악이요 아주 심각했을 겁니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게 하는 그런 아주 묵지근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 장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금방 사건이 터질 분위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형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 반가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산 가족들 만나실 때 보세요. 그 오랜 세월 떨어져 살다가 만나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가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나야 맞지만 에서 혼자 나타났어도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숨을 죽일 판인데 그 뒤에는 400명의 부하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서 있습니다. 그런 일을 어떡합니까? 야곱은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그 좋던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봐도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이지 뿅 하고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저 에서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성경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라고 쉽게 생각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있는 것 외에 더 보탄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 시간들, 그런 정황들을 고려할 때 방금 봉독했던 4절 말씀이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설사 에서가 성인 군자라고 해도 이것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당장 야곱을 죽이진 않아도요, 불호령을 하든지 멱살을 잡든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욕이라도 해대든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 가슴에 탔던 그 속상했던 마음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래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최소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뭔가 조금이라도 해결된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형 에서와 400명의 부하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 앞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에서가 하는 대로 자신은 물론이고 이제 가족들까지 다 맡겨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보자마자 먼저 달려옵니다. 귓사대기라도 올려붙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자기를 끌어안습니다. 목을 어긋맞기더니 얼굴을 한번 보았다가 다시 끌어안고 얼굴을 한번 보았다가 다시 끌어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입도 맞추네요. 그리고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 이 제목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 얻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서점가에 가보면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이미 출판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에만 우리가 이 새벽에 관심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전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잠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저 바깥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언뜻 봐서는 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표현인데요. 이 목사님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 으깬 감자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자 아시잖아요. 감자가 감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철저하게 으깨버리면 어찌 될까요? 무엇보다 이 감자의 형태가 사라집니다. 동글동글한 그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형태가 사라지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변화일 뿐이지 결코 화학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감자의 맛이 없어진다든지 감자의 느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으깨졌다고 해도 감자의 효능, 영향력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형태는 깨지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소금이 병 속의 소금으로 남아있다면 그 소금은 결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 속에 들어가야죠. 그것이 뭐 된장국이 됐든 김치국이 됐든 묵국이든 시래기국이든 간에 국 속에 들어가야만 그 소금이 비로소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 속의 소금은 형태가 유지되지만 국 속의 소금은 자신의 형태가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냐?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먹어본 사람은 소금의 강력한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병 속에 있는 소금만 보고서는 저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국을 떠 먹어보면 아하, 소금은 이런 맛이로구나. 이렇게 음식을 맛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쓰임받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써야 할 것은 우리끼리만 덩어리 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집에서 뭐 설탕이나 때로는 뭐 커피도 오래 두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덩어리가 진다는 것은 굳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 덩어리 때문에 아주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요즘에는 별로 먹을 기회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 미숫가루 많이 먹었잖아요. 지난 여름에 농선 때 권사님 한 분이 농선에 오실 때 미숫가루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끔씩 타서 뭐 저도 먹고 또 같이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나눠 먹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전쟁을 대비하는 식량으로 각 집마다 이 미숫가루를 두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목사님은 미숫가루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방만 가면 성도들이 자꾸 미숫가루를 내놓더라는 것이요. 원래 먹기 싫은 건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먹는 것도 방법이지만 목사들은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빨리 먹어서 없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일이 터진 그날에도 워낙 싫은 것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빨리 먹어버리자 그러고는 급하게 마셔버렸어요. 먹어서 없애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요게 넘어가다가 요 목 중간에서 미숫가루 덩어리가 탁 터진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나름대로 이렇게 갠다고 갰지만 이게 다 이렇게 녹지 않아갖고 이렇게 덩어리질 때 있거든요. 자,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더라 합니다. 그래서 캑캑거리니까 옆에 동료 교육자가 등을 쳐줘서 간신히 숨을 쉬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간신히 살아난 다음에 한 생각, 이건 살인 미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뭐 이유 없이 화까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덩어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덩어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들끼리만 뭉쳐있으면 썩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를 멀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데는 힘써야지요. 여러분, 목장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각 부서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그러나 그저 친목만을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뭉치는 성도들의 모임은 분명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모습으로 너무 뭉쳐 있으면요, 결국에는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도 인정받기 힘들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는 거기에 도달을 했네 못했네를 놓고 싸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는 결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아울러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 역시 어둠 속에 있어야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 아시잖아요. 빛과 빛끼리 모여있으면 영향력이 서로 상쇄되어 버립니다. 너도 비치고 나도 비친데 같이 있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희미한 촛불처럼 보이는 미숙한 사람도 불신자 속에 들어가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되어서 으깬 감자답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상황을 머리에 떠올리세요. 지금 야곱이 참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었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난을 만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득불 고난을 만날 때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고난의 때를 그저 불행으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때가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의 약함과 나의 불행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거나 얻는데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그에게 여러 차례 속았던 에서는 노발대발하면서 분노심을 품고 야곱을 만나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어 돌아오고 형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사이 시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야곱과 야복강에서 큰 씨름을 하셨습니다. 이 씨름은 단지 영적인 씨름만이 아니었어요. 처절한 육체적인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씨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씨름을 하는 중에 머리카락이 뽑혔든지 얼굴에 상처를 입었든지 혹은 이빨도 한두 개 정도는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옷은 어떨까요? 옷은 여기저기 너덜너덜하게 찢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이 부러졌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관절 하나 부러진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야곱이 여기만 똑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에서 앞에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 엎치락 뒤치락 별일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야곱의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으깬 감자가 된 상태랑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고 껴안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서슬이 펄해서 야곱을 죽일 것처럼 달려왔는데 왜 갑자기 에서의 태도가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이 대목에서 그저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었던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답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저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야곱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에서의 머릿속에 그려진 야곱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형의 축복까지 가로채서 이제는 부자가 되었다고, 이제 형 정도는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거들먹거리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놈이 20년 만에 돌아온대요. 빈털터리로 오는 것도 아니고 거부가 되었대요. 그놈이 와갖고 내 앞에서 그 행동이 하나부터 열까지 눈에 거슬리는 것 투성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놈을 아주 아작을 내겠다고 400명의 부하들까지 대동하고 지금 야곱을 잡아 죽일 태세로 달려오고 있는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히고 눈동자가 뒤로 넘어갈 분노할 일입니다. 당장 쳐 죽여도 시원하지 않을 일이지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죽을 둥 살둥 달려왔는데 내 눈앞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시의 야곱의 모습은 가히 거지와 비견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졌던 야곱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이죠. 에서의 눈에 야곱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내 동생 그 야곱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열렸어요. 그동안 이를 바득바득 갈며 죽일 날만 기다렸었던 야곱을 기꺼이 끌어안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야곱은 철천지 원수로 끝날 수 있었던 에서의 마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으깬 감자처럼 되는 것, 그렇게 깨지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깨진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도 싫을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깨진 모습은 당당한 모습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의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개그우먼 이영자 씨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한마디로 우리 영자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기사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영자 씨 한때 정말로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이렇게 예쁜 사람은 아닌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영자 씨를 좋아했는지,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무튼 각 방송사 여기저기 이벤트 회사들이 이영자 씨를 데리고 가서 MC로 쓰든지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었는지 몰라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영자 씨가 거짓 방송 논란과 과장된 몸짓 또 발언 등등으로 어느 때부턴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두문불출했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영자의 제2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고집스럽게 가지려고 했었던 자기 스타일, 이영자 씨가 그거를 주변에서 권면해도 절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해. 난 내 방법대로 하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결국 이영자 씨가 제2의 전성시대를 열게 됐다는 겁니다. 이영자 특유의 이 오버 캐릭터를 버리고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시작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영자 씨는 요즘 자신이 망가지는 것 정도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샀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이영자 씨를 다시금 찾는 전성시대가 찾아왔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잠시 후 부를 찬송가 가사 기억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국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들이 어떤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내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